한글책 있으신 분들은 한글책에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사건을 맞이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죠. 때론 그 눈물마저 흘리기 힘든 시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소리에 반응하며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또 정직한 예배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반대쪽도 인사하시면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요엘 말씀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엘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엘이죠.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럼 요엘이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날, 또 하나는 심판의 날이요.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는 반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요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기뻐했어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기에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이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야, 캄캄한 날이야, 심히 두려운 날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엄청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남긴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항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자, 그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피해량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이, 이 모든 것들은 메뚜기 종류인데요. 이 메뚜기 떼들이 이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농경 사회였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옐로 카드일 뿐입니다. 그럼 레드 카드는 무엇이냐? 요엘 2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아수르 국가의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당한 메뚜기 재앙은 나중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경고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주민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요. 많고 강한 백성이 쳐들어온답니다. 온 사방에 불이 타오르고 에덴과 같던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한 들과 같아진답니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고요. 이런 끔찍한 모습이 여호와의 날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요엘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늘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거든요. 네,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메뚜기 떼와 같은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팬데믹도 하나님의 옐로 카드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옐로 카드가 있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없으면서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적 삼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해 요엘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1장 14절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께 부르짖으라.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여러분 이게 요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가요?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는 교회인가요?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인가요?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교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기복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일 뿐인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목사인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인가?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껴안고 주님께 부르짖기보다 걱정만 하고 있는 내 자신, 한숨만 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해왔으니까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당회잖아요. 1년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음을 찢는 예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간절히 권고하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 응답하시고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19절, 너희에게 곡식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20절, 아수르 군대를 쫓아버리겠다. 22절,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23절, 주께서 가을비와 봄비를 내리실 것이다. 26절,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세요. 전능자, 공급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거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요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린 늘 기쁩니다. 우린 늘 행복해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를 꿈꾸며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원래 창조되어진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지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을 깨닫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저는 이 부천 주의 나라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왔나 했더니 우리 한유혁 권사님과 김미순 권사님께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끝에 앉아서 두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권사님 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걸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합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 가득한 그 승리의 함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은혜와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